기도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기독교적인 절기로는 성령 강림주일도 있었고 또 삼일체 주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삼일체 주일은 우리 6월 달에 가서도 얼마든지 제가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어린이, 부모님,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부부 이런 얘기를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을 뛰쳐나와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애들이 놀라지 마세요. 35만 명이랍니다. 35만 명. 그 가운데 대안학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운영한다든지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보살핌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든지 뭐 부모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접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5만 명 정도 있답니다. 그러면 30만 명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부모님들도 자식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우리 아이 가출했다. 쉽게 그렇게 말하고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2만 5천 불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뭐 어디에 속하고 있고 이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정들이 편안하지 않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집 나간 아이들이 있는 집이 우리 집은 아이가 안 나갔으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에도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3남매가 3남매 다 교회 안 다녀.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가정적인 문제가 결국은 어린이주일, 부모님주일, 청소년주일, 부부주일을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그러면 가정은 결국 교육의 현장이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바로 교육해서 조금 전에 우리 신태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가정으로 이 시대에 모든 가정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샘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6절하고 21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1절 뒤로 넘어가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엄마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 돌의 의미를 교육시켜야 된다.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교육과 신앙의 모범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시키면 교육 잘 시킨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온 동네가 잔치거리가 될 정도로 교육 잘 시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좀 아시고 우리 아이들 조금 삐뚤어간 아이들이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붙들어서 교육시킬 것인가를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창신중학교가 미션스쿨이니까 미션스쿨에 보내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서울대학 보내놓으면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창신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다 교회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학원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일찍이 교회 간다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그 아이들 보고는 교회 가자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오신 거는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호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 오고 있는가, 그것을 샘플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 가정과, 여기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목사님들이 청와대를 찾아갔어요. 청와대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건전하게 건의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지하에 딱 목사님들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 교단이나 집안 단속 잘 하십시오. 그러시면서 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교회가 있어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더 적극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더라면 내가 오늘날 크리스찬이 돼서 목사님들하고 참 진지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훗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은 대충 나에게 가르쳐 줬다. 주일날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오면서 공과책 들여다보고 와서 대충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훗날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나 그분 같으면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좀 적극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르쳤더라면 아마 방법이 좀 서투르고 말하는 게 좀 어눌했다고 하더라도 감동을 받고 예수 믿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대통령이 예수 안 믿고 불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용히 잠자고 있던 우리나라 불교가 그때서부터 활개를 치고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교가 얼마나 강한 세력으로 이 사회의 자리를 잡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냥 아이 낳아주세요. 괜찮아요. 눈 떠들어도 돼요. 예.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얘기를 고린도전서에 기록하면서 11절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맨 밑에 노란 글씨로 된 거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이 거울이 되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거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셔가지고 조금 좀 삐뚤어진 데가 있으면 옷도 마무새하고 머리도 단성하게 하고 화장 잘 안 돼서 바르고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거울을 뭐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스타일이 그 당했던 역사 속에서 어려운 일이 거울이 되게 한다. 그리고 말세 시대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 생각하라고 기록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었겠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에 그냥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아. 지나버리면 안 거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아놀드 토인비 교수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물론 영국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학에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로 따로 떼놓고 볼 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된다. 그런데 그 세계사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비춰볼 때 가장 경이적이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의 손길이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경이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기적으로 점철된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건 성경의 말은 아니에요. 그분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한마디 한 것 가운데 가장 그래도 괜찮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용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역경과 핍박 속에서 끈질기게 견디면서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내고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인물을 배출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은 지난 수요일인가 언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살아남아있는 유태인들 전체 숫자가 1,5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절반 조금 안 되게 이스라엘 국토 안에 살고 있고 미국에 제일 많이 살고 있고 제가 살던 호주에도 제법 많아요. 제가 있던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동네에는 전부 부자 동네였는데 유태인들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을 다 합쳐서 1,500만 정도가 유태인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체 인구의 2%, 단 2%입니다. 2%가 유태인들이에요. 그런데 미국 경제의 25%를 유태인들 손으로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KBS 스페셜로다가 방송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메모해 둔 적이 있었는데 미국 사회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력 조직이 무엇일까? 그게 KBS에서 다룬 스페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미국의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70%의 막강한 힘이 유태인들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태인들은 정치 로비 단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치 로비 단체를 영어로 에이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정치 로비 단체가 어느 정도의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75%의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정치적으로 좀 큰 자리에 가려면 그 유태인들의 그 단체에 가서 인사드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단체에 가서 먼저 손잡고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 정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구 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미국의 정치에는 75%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적어놓은 대로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94명. 우리 대한민국은 안 맞는 역사 속에서 1명.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서울대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노벨상 하나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카이스트가 아주 유명한 문과대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벨 평화상 후보자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50%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걸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전교생 학생 숫자의 30%가 유태인이랍니다. 유태인 학생들. 그 다음에 35% 교수가 유태인이에요.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가 전교생 학생 가운데 25%가 유태인 학생이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본다면 도대체 유태인들이라는 게 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막강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은 별종이야. 우리가 이렇게 치부하기는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자,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라 그러는 기둥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신앙. 교육과 신앙이 일치돼서 마치 자동차의 앞바퀴 두 개가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신앙인 것처럼 같이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교육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떤 통계에 보면요, 세계에서 자녀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넘버원 나라가 코리아다.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엄마 아빠들이 벌써 일찍 조기교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빠 혼자 사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들이라는 말이 새로 생길 정도로 자녀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들이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호주에 가서, 영국에 가서 뭐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저는 호주에서 그런 엄마들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골프치러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 아이들 갖다 학교에 그냥 맡겨놓고 자기한테는 한국에서 족들이 일해서 돈 벌어주는데 자기는 맨날 골프치러 다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남편하고 헤어져서 살면서까지 이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 엄마가 거기 와서 그렇게 적당히 시간 보내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근데 유태인들 엄마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죠. 유태인들 아빠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제일 첫째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가야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원에 보내야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의 기회라는 것은 모든 삶이 교육의 기회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보고 아이들이 지금 세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절기나 역사의 흔적을 걔들이 어디서 배우느냐. 물론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부모님들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6월절 절기가 됐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벌써 일주일, 2주일 전서부터 6월절 절기 일주일 동안은 이스라엘은 학교를 안 가요. 우리가 이 학교 안 가는 동안에 어디로 갈까? 우리 같으면 비행기 타고 태국 가고 뭐 어디 가고 일주일 동안이니까 신나게 외국 가서 돌아다니자 이러고 아마 다 계획들을 세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외국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답니다. 다 아이들하고 같이 다음 우리 파스오바 6월절 절기 때에는 우리 천막 가지고 어디 산속으로 가자. 어디 광야로 가자. 그래서 천막 치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먹을 거는 이걸 우리는 뭐 좋은 거 다 준비해 가자. 거기는 세상 말로 하면 아주 맛없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개떡 일주일 동안 먹을 거 준비한다. 딱딱한 밀가루떡 그 일주일 동안 먹을 거 준비하고 음료수 준비하고 성경책 다 가족 식구들 들고 그리고 거기 가서 천막을 치고 그 일주일 동안 아빠가 뭘 하느냐 시간표를 짜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해서 맞이하고 여기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 들어오게 됐는지를 아빠는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책 펴라. 출애굽기 1장서부터 보자.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말고 달처럼 지킬 십계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기가 되어가지고 물이 꽉 차가지고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민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다가 발을 딱 때려 놓으니까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넜다. 그렇게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시를 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 뽑아가지고 지금 저 요단강 바닥에 있는 자기 힘으로 들 수 있을 만한 큰 돌 하나씩 다 들고 와라. 돌을 12개 들어다 내다 놨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기념비석을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아빠 이 비석은 뭐야? 이 돌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오늘 성경이 얘기할 거야. 그걸 묶어달라면 차근차근 설명해 줘라. 그리고 그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는요 애들이 다 그냥 불평을 하고 아빠만에 노는 날인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게 애들은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그 역사를 일주일 동안 그 천막 속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는 12시에 잠자는 애들을 다 깨우는 거야. 야야 일어나. 아빠 지금 밤 12시인데 뭐로 일어나서 막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앉아. 성경책 가지고 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12시에 다 출발할 준비를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땅 하는 시간에 그곳을 떠났다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 애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1980년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텔아비브 공항에서 내려요. 아마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텔아비브는 옛날 성경에 나오는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닷가입니다. 거기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는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는 거리에 망가진 탱크 뭐 이런 것들이 다 길거리에 자동차 달리는 길 옆에 다 놓여져 있어요. 거기 그렇게 망가진 탱크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고철로 다 갖다 와서 팔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거기다 그 탱크 다 보존해놓고 그 옆에 마네킹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6.1 전쟁할 때 전쟁하던 모습을 그대로 다 재현해놓고 있어요. 그 6.1 전쟁에서 고통은 당했지만 결국 승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거기 데리고 나와서 6.1 전쟁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죽었고 여기서 이렇게 전쟁을 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안 없애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 6.25 전쟁도 몰라요. 그런 게 있었나? 한 정도죠. 어떻게 된 건지도 몰라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내년에 6월 달이 되는데 6월 달에는 6.25 전쟁 가까운 주일에 어느 날이든지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6.25 전쟁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좀 분명히 찾아서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하루 저녁이라도 좀 붙들고 앉아서 가르치세요. 전쟁의 비참한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어떻게 개입을 해서 마산부산이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유엔군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못해요. 그 다음에 기본에 보면 성경적 도구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 4절에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서 지파별로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너희 중에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후일 너희 자손이 묻거든 가르쳐 주어라.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9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이 소중한 역사적인 경험을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나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6.25 전쟁 일어난 것 저희들이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기념식을 했어요. 아 이슬이야 어찌 우리나라를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6.25에 대한 선생님들한테 다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해요. 역사 시간에 가르치긴 하더라도 뭐 창신중고등학교는 그런 일은 없지만 전교조 선생님들은 또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남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북한을 건드려가지고 얻어 터진 거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왜곡하는 민족이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니옵니다.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와서 올라가 여리고 동편 길갈에 침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에셀이라는 기념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12개 들고 와서 그 강 건너면서 강 입구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씩 더 가지고 와. 그래서 그 무거운 돌을 들고 길갈이라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서 거기다가 또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다른 얘기 좀 할게요. 호주에는 안작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안작데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평전투 기념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평은 우리나라 경기도 가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작데이는 뭐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미 코퍼레이션.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는 나라 이름만 다른데 사실은 같은 나라예요. 뉴질랜드는 한 400만 정도, 300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두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 합쳐가지고 영국을 도와서 1차 세계대전에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갈리폴이라고 하는 터키의 반도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완전히 죽쓰고 왔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죽고 온 날을, 완전히 참패하고 온 날을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4월 25일이라고 날을 정하고 그 날을 매년 호주 국가에서 제일 큰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그 갈리폴이라고 하는 터키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거기까지 가서 그 우리가 전쟁하러 갔다가 완전히 죽은 곳 거기 가서 기념식을 해요. 그리고 호주 안에서는 도시마다 기념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 보이는 것은 그냥 기념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후에 우리 한국전쟁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다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 참전했던 분들하고 같이 4월 25일이 되면 호주로 가서 안작데이 기념식에 참석하고 퍼레이드를 같이 합니다. 여기 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국기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시드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6.25 기념식은 제대로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안작 브리지라고 하는 다리를 시드니에다가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리 이름이 안작 브리지야. 그래서 시드니에 살고 있는 모든 호주의 후손들이 안작 브리지가 뭐야? 1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터에 가서 완전히 참패하고 돌아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만드는 거야.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여러분 서울의 한강다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강다리가 29개랍니다. 참 많죠? 근데 6.25 기념다리는 없습니다. 한강천이와 6.25 때 폭파돼가지고 다시 지금 재건한 거라면 거기다가 이름은 6.25 기념다리로 좀 만들어줬으면 어떻을까? 6.25 때 이 다리가 폭파됐던 다리다. 29개나 다리를 놓으면서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 호주 같은 나라는 없는 다리를 만들면서 안작 브리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국민들이 여기를 차 타고 지나갈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후손들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거 당해서는 안 된다. 절대 참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는 참패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을 역사 속에서 당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써있죠. 안작 하우스입니다. 그 전쟁에 동원됐던 모든 기념품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렇게 멋진 건물 지어서 다 위에다가 교회처럼 십자가 붙여놓고 그 안에 전시실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우리가 왜 거기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은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자, 이거는 가평전투 기념식입니다. 여러분 이 군복 입고 서 있는 게 접니다. 호주에서는 그 안작데이 일주일 전 토요일날 언제든지 가평전투 기념식을 합니다. 시드니 중심가에서.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호주 군인들이 우리나라 가평에서 전투하러 왔다가 6.25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투는 진 전투는 아닙니다. 영국군, 호주군, 카나다군, 뉴질랜드군 2,000명이 모여가지고 중공군 10,000명하고 가평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가평에 중공군이 서울을 두 번째 침략하려고 들어오는 것을 테러를 막아준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군인들이 거기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 우리가 이날을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호주에서 그 가평 전투에 참석했던 부대의 이름이 지금도 가평부대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중심가의 한 길거리가 가평 스트리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매년 안작대회 일주일 전에 시내 중심과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마틴 플레이스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안작대회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 시드니 한국 목사님이 한 600명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대회 기념본부에서 절 보고 와서 매년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한국전쟁에 갔다 왔는데 한국 목사가 여기 있으니까 한국 목사가 와서 설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더니 나중에 1년 제일 첫 번은 그냥 이렇게 양복 입고 갔는데 그 다음에 주문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군복을 입고 왔으면 좋겠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갔다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군복을 입고 와서 해주면 좋겠다. 자, 이 행사가 보통 행사가 아닙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호주의 다 정치인들입니다. 맨 앞에 하얀 옷 입고 서 있는 사람이 호주 총독이에요. 그럴 정도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고 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앞에 까맣게 보이는 여기가 그 6.25 가평전투 기념 전사한 기념비 여기 비석이 여기 서 있어요. 이쪽으로 맨 이쪽으로. 그런데 그 앞에서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 호주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나라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후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날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서는 가평전투 얘기만 해요. 가평전투가 어땠었다. 가평이 어딘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애들까지 다 알아. 그럴 정도로 가르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켜라. 이후에 너희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시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넣으사 우리에게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잊어버리지 말고 꼭 그 예식을 하고 그 예식을 할 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다 모릅니다. 여기다 연세 드신 분들은 6.25 전쟁 때 피라이라도 갔었으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우리 세대가 가버리면 누가 가르쳐줍니까? 몰라요.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모르고 잊어버린 민족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12번입니다. 일관성 있게 반복해야 된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선생님들 다 교육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 번 가르쳐줘서 오케이 되는 교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가르쳐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한 번 하라는 거예요? 두 번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나라에서는 교인 숫자도 많고 또 번거롭고 그러니까 가을봉으로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지만 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매주일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성찬식, 2부 예배는 그냥 일반 예배. 그리고 성찬식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1부 예배 가시면 돼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 번 해가지고는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두 번, 세 번 되풀이하면서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열정 7절에서 요단 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흘러가는 물이 어떻게 끊어지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21절 24절에서 보면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고 물으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신앙이죠. 확실하게 신앙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사이면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확실한 신앙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쁘니? 그럼 오늘은 넌 안 가도 돼. 너 고3이지? 그러면 1년 동안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돼. 이게 목사님들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 우리나라의 6.25, 8.15 이거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돕는 설길들을 주셔서 이룩한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에 어저께 갔어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군인들을 파견할 때요,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군인을 파견해 줬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룬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준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안 돼 있는 자녀에게 재산 넘겨줘 보세요. 얼마나 가는가. 안 됩니다.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식을, 성경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남겨준다. 자, 여러분, 양식 있는 부모 되고 싶으세요?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지혜롭다는 말은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언제든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내가 죽고 내 자식을 지킬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시면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상 28절 9절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은 여기 찾으면 만난다고 그러는데 버릴 때는 무슨 말을 썼어요? 영원히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이 가정의 달을 끝내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 치료하냐 한 달 지나갔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까? 어떻게 지혜를 갖도록 해줄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짧은 역사지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도 많이 받았습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고 8.15 때도 그랬고 또 지금까지 71년 동안 남북이 갈라져서 지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똑똑하고 분명하게 되풀이해서 가르칠 줄 아는 신앙적인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신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